금요일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생은 문제투성이죠.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문제 없는 인생이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가까이 보면 볼수록 그 안에 놀라운 능력과 또 복음의 확신과 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되고 회복이 되고 또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서러움과 억울함과 눌림과 모든 막힌 것들이 열려지고 풀려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과 재정과 관계와 자녀들과 가정의 모든 문제가 말씀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 하시고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계속되는 신문을 보는데요. 사도 바울의 삶도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가 서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인간이 생각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 사건들로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선상에 서 있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막힌 것들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발버둥 치다가 결국 내 힘으로 자멸을 하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제 가이사랴 총독 벨릭스 앞에 가서 이제 신문을 받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어떤 법정 공방이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충돌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의 대립 구도입니다. 그래서 단지 어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대립 구도 안에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 전쟁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나라의 이 반대와 또 이 저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그렇게 말하죠. 자,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는 암살단이 결성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급하게 밤중에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아서 가이사랴 총독에게로 이제 후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이들은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결사 조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이 가는 곳에 어떻게든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 가이사랴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필두로 장로들과 함께 내려오는데 특별히 한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 사람이 도들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도들로. 우리말로 도들로라고 하는데 이게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터툴리우스 정도 되겠습니다.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도 있지 않습니까? 이 터툴리우스라고 하는 것은 셋째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형제 중에 셋째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탁월한 변호사였기 때문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를 고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모습이에요. 자, 세상 나라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원동력이 뭐죠?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라고 하는 존재는요,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의 힘만으로 이 총독 앞에 가서, 벨릭스 앞에 가서 말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변호사를 직업으로 하는 아주 유능한 사람을 고용해서 그를 통해서 바울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들로가 말하는 것이 뭐죠? 2절부터 5절, 6절까지 보시면 그의 그 죄목에 대해서 그가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데 3절에 보시면 먼저 벨릭스를 이렇게 아첨하고 아부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당신을 힘입어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죠.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악한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을 폭력으로, 압제로 또 학살하고 그리고 뇌물을 받고 이런 굉장히 악한 그런 총독입니다. 그것을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도들로는 그에게 이 거짓 압으로, 아첨으로 그의 환심을 먼저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한다. 총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밀란, 테러. 이것을 가장 경계하고 이것을 소요가 일어나면 자기 목이 날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통치를 잘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압제하고 더 폭력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요가 일어난다. 어떤 밀란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총독에게는 가장 위험한 그런 부분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이렇게 말하죠. 성전을 더럽게 한다. 이방인을 유대인의 뜰까지 데리고 들어갔다. 이런 누명을 씌우는 거죠. 그런 이제 바울의 죄목을 들어서 그를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돈이에요. 세상이 움직이는 원동력, 세상이 움직이는 법칙,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절대 세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떤 열정을 가지고 대의를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일한다 해도요, 그 안에 세상형으로 꽉 찬 사람들은 다 돈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요, 교회 성도들도 다 성도가 아닙니다. 돈을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가족 같은 교회니까 그런 일들이 사실 별로 없지만 대형 교회, 큰 교회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요, 돈을 목적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경계해야 되고요. 그들을 잘 훈계하고 충고하고 가르쳐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들을 공동체 일원으로 사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수 하나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머릿수 하나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교회는요, 코로나 때 이제 그 유튜브, 인터넷으로 이제 예배 실황이, 그전에는 유튜브 이전에는 예배 실황이 그 방송 시스템이 구축된 몇몇 교회들, 대형 교회들만 송출을 했었는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모든 교회들, 거기에 관심이 없던 교회들도 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송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고 뭐 절반 이상, 많게는 90% 이상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이 생방송으로 예배를 송출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교회는요, 이 예배를 송출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 찬양이 뜨겁고 말씀이 너무 좋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요, 그런 교회들은 아예 안 받았다는 거예요. 단지 어떤 종교를 소비하려고 하는, 기독교 문화를 소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아예 성도로 받지를 않았다. 교인으로 받지를 않았다. 그래서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고 비전을 함께 품는
분들만 성도로 받았다, 교인으로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리가 있죠. 그렇게 돼야 되죠. 다른 목적, 다른 의도를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무조건 어떤 숙적 부흥이 아니거든요. 그런 잘못된 부흥을 꿈꾸면서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돈이죠. 돈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거짓으로 움직이는 것. 지금 총독에 대한 이 아첨하는 말들은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이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는 것들은요, 대부분 다 부풀려지고 과장된 거짓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요, 다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비틀고 왜곡시키고 어그러진 것들이죠.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거짓. 이것이 가장 강력한 사단의 무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거짓 안에서요, 놀라운 거는 사도 바울에 대한 것은 진실이라는 거죠. 5절에 보시면, 다시 보시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는데요. 자, 사도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다, 연병과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전염병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가 거짓으로 이 고소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진실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에 대한 것들입니다. 마치 전염병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중세 유럽에 흑사병이 퍼져나갔던 것처럼, 얼마 전 우리 전 세계에 코로나가 퍼져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고 늘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총독을 향한 아부는 거짓이었지만 바울을 향한 진술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정의를, 세상의 정의를 내는 것이 전염병 같은 자다. 여러분, 우리도 다 이 별명을 다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저 사람만 오면 막 사람들이 교회를 따라간다, 저 사람만 오면 뭔가 분위기가 세상 분위기가 아니라 어떤 그 종교적인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가 된다, 오히려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과 타협되고 세상과 별 다를 것 없는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 전염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 세상을 예수로 전염시키는 인생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예수를 전염시키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전에 출간된 책 중에 커넥티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1971년부터 2003년까지 약 한 30년 동안 12,000여 명을 대상으로 이 소셜 네트워크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책이에요. 네. 여기에서 결론이 뭐냐? 3단계 모방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결론인데요. 이게 뭐냐면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친구,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행복하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이 나에게 15%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정말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질 확률이 15%라는 거죠. 거꾸로 내가 정말 행복하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질 확률이 15%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내 옆에 행복한, 정말 예수로 행복한 사람이 대여섯 명만 있으면 나는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행복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거쳐서 2단계 거리에 있는 사람, 친구의 친구, 가족의 지인, 뭐 이런 경우가 되겠죠. 2단계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행복 확산 효과가 10%의 행복 확산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건너 아는 사람이 행복한 모습이라도 그 행복한 모습과 삶이 그 한 단계 건너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10%의 영향. 10%도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바로 지인도 아니고요. 건너 아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의 이렇게 소식만 들어도요. 내가 행복해질 확률이 10% 올라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3단계 거리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2번 건너서 아는 사람이죠. 그런 경우에는 6%의 행복 확산 효과가 있다. 이것을 12,000명을 대상으로 30년간 통계를 냈더니 이 통계가 도출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통계입니다. 결론이 뭐냐? 행복은 전염된다는 거예요. 행복은 전염된다. 행복이 전염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계적이고 학술적으로 증명해낸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반대도 있겠죠. 정말 불행한 인생, 정말 암울한 인생, 우울한 인생을 우리가 살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될 확률이 15% 올라간다는 거예요. 반대 급부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믿음 없는 몇몇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 또 우상 숭배와 음행, 그것을 지켜보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을 제지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징계하거나 모세에게 고발했던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반기를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할 때 공동체 전체가 거기에 물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불평에 반기를 들면 거기에 다 동조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아예 법으로 제정을 하셨죠. 부정한 것은 아예 접촉을 하지 마. 이방의 문화들, 또 가증한 것들, 그것은 아예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그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음란한 것,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접촉이 되면 나도 전염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천적으로 다 법적으로 제재를 차단을 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떠한 형태든지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가장 강력한 영향력, 그것은 뭐죠?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은 그 어떤 것도 집어삼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겨자씨 비유처럼, 겨자씨의 비유와 같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폭발적인 확장성, 폭발적인 그 확대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다면, 이 감격적인 복음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퍼져나갑니다. 반드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반드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직장 동료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하지 못한다면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고, 내 안에 복음의 감격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오는 기쁨과 감격, 찬양의 노래들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복음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조건 전파되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고 가장 감격적인 복음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다. 예수를 전하는 자다. 예수를 전염시키는 자다. 그렇게 그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규정되지 않는다면 내 신앙에는 문제가 있다.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앞으로 봐도 목사고 뒤로 봐도 목사고 옆으로 봐도 목사고 그 멀리서 봐도 목사고 가까이서 봐도 목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봐도 그리스도인이요, 뒤로 봐도 그리스도인, 가까이서 봐도 그리스도인이요, 멀리서 봐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자, 예수를 전염시키는 자.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좀 눈이 삐어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확장되는지, 그 바울 한 사람의 영향력, 오늘 그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강력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고소를 하는데,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죠. 10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온 지 열 이틀, 2주도 안 됐는데 무슨 내가 그 사이에 소요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모으고 하겠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내가 이방인을 데리고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 뜰에 들어간 적이 없다.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다.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정치 권력 앞에서, 또 종교 권력 앞에서 사도 바울은 담담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자신의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세력들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사서 그를 고발하고 있지만, 바울을 변호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자기 자신이 그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당당히 그의 안에 있는 진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의 변호인이 되어주시는 것을 누구보다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비싼 변호사, 아무리 화려한 그 변호인단을 꾸렸다 할지라도요, 성령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보혜사가 되어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아무리 화려한 언변을 구사하는 변호사가 바울을 고소해도요,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연이은 신문으로 바울은 상당히 지쳤을 겁니다. 피곤했을 겁니다. 매도 많이 맞았고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끌려다니고 이리저리 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칠만 할 때 주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셨죠. 바로 앞장에서 23장 11절입니다. 23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위로해 주십니다. 담대해라. 담대해라.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로마에서도 너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그러시는 것 같아요. 다시 사명을 보여주세요. 흔들릴 때 다시 사명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면, 마음이 상하면, 속상하고 기분이 상하면 사명을 놓아버리려고 합니다. 기분이 나쁘면 이제 일 못하겠다. 이 일이 내가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좀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더 이상 못해먹겠다 그러면서 놓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우리를 위로하시면 다시 뭘 보여주세요? 사명을 보여주세요.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주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항상 주님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변호인이 되어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항상 경험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와 상황 앞에서도 거대한 그 제국의 그 권세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들이 곳곳마다 있어요.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만 했는데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겨요. 건강의 문제라든지 관계의 문제라든지 재정의 문제라든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이 따라와서 그를 괴롭히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를 제거하려고 하고 막 결사대까지 조직이 되어가지고
바울을 척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항상 그럽니다. 언제부터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그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그런 거대한 삶의 문제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다시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 끌어올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주목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지금 나를 고소하는가? 그게 사도 바울의 관심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쓰실 것인가? 사도 바울은 사실 목숨에 미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죽어도 좋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지금 죽으면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이 힘든 싸움, 힘든 요정,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대한 문제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주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통치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관계와 모든 물질과 모든 건강과 모든 내 인생의 그 어떠한 것도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세력은 바울을 제거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때도 동일하게 일어났던 사건이죠.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을 제거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확산되지 않을 거라는 그 사단의 계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사용하고 여러 종교 지도자들을 사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오히려 복음은 강력하게 확장되었던 것처럼 오늘 마찬가지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바울을 제거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매를 맞을수록 복음은 더 확산되었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힐수록 교회는 더 든든히 서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문제가 계속 발생해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확장의 역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문제를 만나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그 문제와 싸우고 영적 전쟁할 때 여러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서갈 것입니다. 내가 그 문제와 끊임없이 영적 전쟁할 때 여러분, 교회는 더 든든하게 말씀으로 서갈 것입니다. 내가 그 문제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영적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반드시 일하십니다. 바울을 제거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세상의 시도, 그러나 오히려 복음은 더욱 확산되어져 가는 역설적인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다가올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변론을 들은 벨릭스는요, 바울을 2년 동안 구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구금하는 게 아니에요. 21절 22절 23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가는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지금 영내에 구금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바울을 지키는 거죠.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바울을 죽이려 하는 세력들이 암살을 할 것이 너무 명백합니다.
벨릭스는 그를 구금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를 보호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교류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구금되어지는 기간이 2년이 지속이 됩니다. 27절에 보시면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태가 지났다. 2년 동안 이 가이사랴에 그는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수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전도 여행을 3차까지 마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죠. 사도 바울은 사실 갈 길이 급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2년 동안 마치 안식년처럼 그 사역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뭘 할까요? 서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많은 서신서들을 바울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세워졌던 교회들,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되죠. 서신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마음이 갈 길이 급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너 잠깐 여기서 멈춰라.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은 많은 형제들과 자유롭게 교제하며 위로를 받고 또 위로하고 또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치열하게 수년간 사역했던 바울에게는 어쩌면 이 시간들이 안식년과도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내가 끊임없이 사역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잠깐 쉬고 점검하고 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바울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고 그냥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고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여전히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 중독에 빠지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일 중독에 빠져서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뜻에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는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24절에 보시면 수요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감옥에 있을 때 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그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관심을 보이고 2년 동안 그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출신이 노예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총독까지 올라왔으니 얼마나 성공하고자 하는 그 열망, 올라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인지 우리가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노예부터 시작해서 총독까지 올라갔으니 그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실제로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드루실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 헤롯의 막내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의 막내딸인데요. 그러니까 그는 태생이 아주 왕족이고 귀족이고 귀한 신분입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2년간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했다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벨릭스는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그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어떤 소동이 일어났을 때 그 소동을 일으킨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탄원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는 결국 로마에 소환되고요. 결국 총독 자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는 죽을 위험에 놓였지만 그의 형제들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요, 폼페이에 별장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둘이 살았는데 AD 79년에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폼페이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드루실라도 함께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폼페이가 멸망한 날이요, 폼페이 사람들이 섬기는 불의 신인 불칸이라는 신이 있답니다. 그 신을 섬기는 축제일이었대요. 그 축제일에 화산이 폭발해서 불로 멸망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사도 바울과 2년간 함께 있으며 그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고 실제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와 명예, 세상 권력,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가진 부와 권력이 복음을 거절하는 요소로 강력하게 작용했고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세상의 낙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작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배부르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배부르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고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의 풍요는 그런 면에서 저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풍요에 빠져 있고 세상 낙에 우리가 취해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처럼 바벨론이 주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붙어서 세상과 살아가면 세상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우리는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참된 회개, 참된 믿음의 사람,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로 하늘에 속한 자로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주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주님 곁에 붙어 있으며 그분과 떨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이 두려워한 것은 돈을 잃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잃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두려워한 것은 오직 한 가지요. 내가 주님에게 버림받으면 어떡할까?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어떡할까? 바울은 주님 곁에 꼭 붙어있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 뉴스를 보니까요, 2016년도에 인도의 한 소녀가 등굣길에 버스에 치여서 큰 사고를 당합니다. 깨어보니 온몸이 다 망가져 있는데 두 팔이 절단이 되어 있습니다. 16살 된 어린 소녀가 학교 가다가 버스에 치여서 두 팔이 절단당했습니다. 처음에는 걷지도 못했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이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20살 청년인데 그 청년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만 사고를 당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가족들이 이 청년의 팔을 이 소녀에게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려가 컸죠. 왜냐하면 16살 난 작은 여자아이인데 20살 청년의 팔은 너무 크고 또 시커멓고 투박하고 또 털이 수북하게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소녀는 그 팔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16시간의 대수술 끝에 이 팔 이식 접합 수술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그녀를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는데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 20살 청년의 시커먼 팔이요, 3년 동안 그녀의 팔에 붙어 있으면서 그녀는 이제 그 손으로 글씨도 쓸 수 있게 되고 필체도 그 자기 팔이 있을 때랑 똑같이 쓸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재활을 잘 한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시커먼 팔이 하얗게 변한 것입니다. 털은 사라지고 뽀얗고 하얀 팔이 되었고 손가락도 가늘어지고 여자의 팔처럼 그렇게 변해 있더라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게 이제 셀룰러 메모리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식을 받으면 이식받은 그 장기를 이식한 사람의 기억이나 습관이 받은 사람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난 거죠. 남자 팔이 여자 팔이 된 거예요. 3년 동안 있으면서 남자 팔이 여자 팔로 바뀌는 그런 신기한 역사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꿈꾸던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겠구나. 그 기사를 보면서요, 그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시커멓고 털이 나 있고 투박한 팔과 같은 그런 존재지만 예수님께 딱 가서 달라붙어 버리면 예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팔로 변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버타여, 세상과 짝을 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어 예수님께 딱 붙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고 어떠한 환경을 당하고 어떠한 문제를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만 딱 붙어 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바울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바울이 주님께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바울의 능력이 된 것이고 주님의 역사가 바울의 역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강력하게 펼쳐지고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한 게 사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그 역경들을 헤쳐나갑니까? 바울이 어떻게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제국의 문제 앞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권력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작은 이름 모를 바울의 조카를 사용하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그렇게 바울을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마지막 지점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지점까지 완주해 가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많은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그거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적당히 해라. 대충 해라. 여기까지만 해라. 그것이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나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며 나의 변호인 되어주시며 그 주님을 붙잡고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